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옛 아시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직 바벨론도 아시리아에게는 필적할 만한 힘을 갖추지 못한 그때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끌려온 사람 중에는 바벨론 사람도 있죠. 24절에 보니까 옛날 아시리아가 점령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살게 했냐면 사마리아 일대에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중에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인데도 더 위쪽인 갈릴리를 욕하지 아니하고 딱 중간쯤에 있는 사마리아만 욕을 하고 그 옆에를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바 스발와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한가지로 아수르의 포로민들입니다. 점령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지금 끌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됐으니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고향을 떠나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같은 포로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상위 계급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실제로 본인들도 그런 의식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거주지로 옮기긴 했지만 같이 피정복민으로서 참 고통주에 있는 처지지만서도 이 사람들이 옮겨온 땅은 그 나쁜 땅,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어서 누가 좀 가서 간척을 하고 개척을 해야 되고 개간을 해야 되는데 자국민을 안 가려고 하니까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보내다가 저기 소금 같은 땅을 너희가 일구고 살아라. 그래서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라. 이러면 고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정복민이지만 너희들 고향을 떠나서 따라와 하고 가보니까 좋은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사람이 원래 잘 살고 있던 땅입니다. 사마리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왔더니 정말 못쓴 땅에 가서 너희가 여기서 땅을 쓸만하게 만들어 이러면 고생인데 와봤더니 좋은 땅인 거예요. 어느 한 나라의 수도였던 땅인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하니 여러분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포로민인데 끌려와서 가봤더니 수도였던 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정복민이지만 같은 피정복민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본인들의 처지가 더 나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도 뺏긴 데다가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살고 있느니 저 사람들은 끌려와서 봤더니 어느 나라의 수도에 정착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묵히지 말고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 좋은 땅을 너희가 와서 좀 살아라. 그런데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하기 쉽지는 않다 이거죠. 이런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땅에 거하여 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이익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매우 괴롭거나 슬프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우월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때 25절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렇죠?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 이스라엘을 내쫓아 보냈는데 내쫓았다는 것은 원 주인이 있으니까 쫓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을 내쫓은 그분이 누군지를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과 눈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땅을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쫓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주시겠다는 땅을 방자기도 우상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우상도 있겠다. 자기들도 올 때 가져온 우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곳곳에다 우상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신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로 그냥 귀신 천국 귀신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신 섬긴다고 내쫓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귀신 섬기는 것은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몰라서 그랬지만 분명히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잠시 주인을 비운 것이지 너희들에게 완전 준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서 많은 사람을 물어죽게 했어요. 본문에는 몇 사람이라고 돼 있죠? 예, 25절 끝에 보면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냐? 해석한 이유가 26절 이하에서 밝혀집니다. 26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은 사자가 몇 마리나 나타나서 몇 사람이나 죽어야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할 경찰서에다 먼저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식민지 사람들이 정복자인 왕에게 대제국 아수르 제국의 중국식으로 말하면 황제에게 고작 사자 몇 마리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세워달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 몇 마리가 몇 사람을 죽여서 지금 같은 민주사회도 그게 어려운데 왕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사자가 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아주 본능적인 외침이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한 분석과 해석까지 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그 분석과 해석을 해주고 우리 분석이 이러하니 당신은 우리 분석과 해석에 맞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런 건방진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자가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자 몇 마리 정도면요. 여러분 창과 활을 든 수십 명의 군사로도 처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TV에 보세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죠? 갑옷 하나 입지 않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창 들고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몇 사람이 사자를 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 먹는 그 사냥감을 뺏기도 합니다. 몇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군대 대장한테 말해서 병사 100명만 와서 사자 사냥에 나서도 그렇죠. 옛날에 척호 갑사인가요? 호랑이만 잡는 그 부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몇십 명, 몇백 명만 있어도 호랑이 몇 마리는 금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몇 마리 와서 몇 사람 죽었다고 황제에게 말을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우리의 분석은 이러하니 우리 말대로 해달라.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얼토당토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많은 사자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죽여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는 이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능력과 사자의 능력을 봤을 때 분명 몇 마리의 사자는 포획하거나 죽였을 겁니다. 창 찔리면 사자도 죽습니다. 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 끊임없이 사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계속 물어 죽입니다. 원래 짐승이, 야생 짐승이 사람들 사는 데는 잘 안 옵니다. 싸움은 이기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 멀리서 먼저 냄새 맡고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자를 한 마리 못 잡아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방어책을 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직감을 한 겁니다. 여기 사람이 본래부터 거주한 지역에서 사자가 금방 있다 하더라도 쉽게 사람 사는 지역에 안 오는 게 본능인데 이게 끊임없이 와서 사람들을 계속 물어 죽인다는 것은,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살자마자부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같아도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왕께서 옮기시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으니 보소서,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나이다. 그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대단한 분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장의 종교적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신앙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현대인 같으면 환경 판교로 인하여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사람의 거주지로 대거 이동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막 닭 풀어주고 막 짐승들 풀어주고 여기서 먹고 살아 이랬을 겁니다. 일시적 현상이니까 잠시 참으면 된다는 아주 안이한 분석 내지 대책이 있어. 또 인과관계를 상정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군사적으로 맞대응하면 된다. 각 집마다 창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화살 준비해서 또 함정 파놓고 이런 식이면 된다. 누가 쪽수가 많은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식의 사람들 눈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단방에 이거는 종교적 문제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라고 딱 맞는 분석을 했어요. 신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해석도 맞았어요.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의 진노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정확히 맞았어요. 자, 이 분석과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수르 왕이 수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들 많아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 말을 듣고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대제국을 섭렵한 왕이고 이 사람이 후에 말이죠. 유다도 칩니다. 그럼 그 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놓고도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있는 때인데 히스기야를 치러 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신이 살아있는 줄 알면 유다를 치지 않아야죠. 그런데 유다를 치면서도 이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자를 몰아내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신인식, 그 신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회심은 아니어도 사자는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7절로 보세요. 아수르 왕이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야, 아수르 왕이 듣더니 침착과 지혜와 겸손을 겸비하여 답변을 내놓습니다. 비록 이방 왕이지만 어디까지 일치했냐? 신은 존재한다와 그 땅의 신이 계시다까지는 일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믿음만 있어도요 말이 통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 통했어요. 현대로서 신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여기서부터 안 통합니다. 신이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이 통하니까 고통의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많이 배운 현대인들은 정말 헛똑똑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 같으면 이렇게 말이 안 통했을 겁니다. 그로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게 아수르 왕의 명령입니다. 이보다 나은 해결책은 실제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율법을 낭독할 책무가 있고 해석하여 가르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이방의 왕도 알고 있어서 제사장을 보내서 법도를 가르치게 하라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바로 하였으면 사자 몇 마리 같은 작은 징벌을 받을 때, 이전에 요와 같은 징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사장이 징벌을 똑바로 했으면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 부끄럽게 끌려가지는 않았겠죠. 거기다가 수치스럽게도 이방 왕이 명해서 다시 와서 네 할 일을 다시 해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했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안 겪었겠죠. 자, 이래서 한 제사장이 돌아오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한 제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으로 다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뻤겠죠. 근데 한편 얼마나 부담돼서 생각해 보세요. 사자 못 몰아내면요. 사마리아와 가까운 베델에 살면서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할지 섬길지를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어려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성경 한 절을 더 가르치는 거하고 하나도 모르고 뼛속부터 귀신을 섬긴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 어려운 책무를 부여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뭘요? 법도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25절에 나와 6절에 나왔죠. 신의 법. 그 땅 신의 법도 27절에도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율법을 들려주고 해석해 줬을 겁니다. 요즘 말로 율법 토라 학교를 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해석하여 줬어요. 3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제사법도 가르친 거죠. 특히 속죄제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구나 하는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 제사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는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때가 되면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됐겠죠. 내가 제사장이면 어떤 제사를 가르쳤을까요? 첫 번 가르친 게 속죄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설프지만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글로 말로 가르치고 제사법 특히 속죄제를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대속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죠. 짐승의 피가 그렇게 우스운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짐승의 피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보셨습니까? 오리 한 마리 주면 잡을 수 있어요? 징그럽다 그러죠. 실제로 그 순하디 순한 눈을 가진 소가 내 앞에서 도끼에 맞고 아니면 칼로 베어서 죽는 걸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뜬다 그러죠. 가죽을 다 벗겨내고 관절마다 잘라내고 창자도 다 긁어내고 창자 속에 있는 걸 다 빼내고 몸을 쪼각쪼각 나눠서 불에 태운다 생각하세요. 이 일은 몸에 수고도 많지만은 이렇게 힘도 많이 들지만 뇌리에 각인이 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짐승 한 마리 잡는 거 그리 우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실제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 봐도 대속 이런 거구나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을 박혀 죽은 걸 눈앞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속 속죄 죽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신의 눈이 가려운 겁니다.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한다는 구속의 원리는
이 사람들이 보고 듣는 족족 심령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서게 하기에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추가 진술은 없습니다만은 성공이었다는 것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자들은 물러갔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은 다시 마음 편히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 우상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어요. 니느웨가 요나가 와서 외친 다음에 3일 금식하고 용서를 받았죠. 그 뒤에 다시 돌아가서 없어졌어요. 나홈서에서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네. 왜요? 이어지는 제사가 없고 이어지는 순종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놨더니 그 집을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그렇죠? 7귀신이 들어와서 더 망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사자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장한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도 겸하였습니다. 혼합 종교인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41절에 가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맞죠? 예. 그래서 훗날 돌아온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사마리아인 이 더러운 사마리아 놈들 이런 말 한 겁니다. 만약 완전히 괘씸하고 회개하고 율법의 백성이 되었다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온 잡족 중에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 된 것처럼 모압년 룻이 모압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고 나중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형제로 받아줬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상을 세우고 귀신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순수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한 겁니다. 그렇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혼합 종교로서 섞여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혼합주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대선자를 지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다시 율법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언약도 맺겠다는데 이 더러운 놈들. 이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방에서 사마리아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섬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여호와가 계신 것과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로 사자들이 물러가고 사자에 찢겨 죽는 일은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 이교 신앙에서 악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비교하건대 나은 혼합주의로 바뀌었을 뿐인데 사자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 보면요. 순수 유일신 여호와 신앙에서 혼합주의로 떨어지면 사자가 들어옵니다. 자, 순수 여호와 신앙에서 혼합주의로 떨어져요. 순수 이방 신앙에서 혼합주의로 약간 옮겨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자가 사라졌다고요. 요 정도 옮겨오는데 그러면 거꾸로도 보면 돼요. 순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혼합주의로 조금 옮겨오잖아요. 그러면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르 사건의 대번의 역병이 시작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내뱉음을 당해 앗수로 잡혀간 제사장. 그가 이스라엘에 살 때 얼마나 거룩한 제사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의 처참한 처지는 사실 잘했더라도 감히 자랑할 것이 없는 제사장이라 할 것입니다. 잡혀갔다가 왕이 명에서 앗수로 왕이 명에서 다시 올라왔으니 뭐 자기가 떳떳하고 자랑할 것은 없지요. 뭘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남겨진 이스라엘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온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들을까? 이 바벨론 구다와 스바라임 사람들이 율법을 들을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듣던 율법을 이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섬기를 배워야겠다고 했지만 진짜로 내 말을 들을까? 나 혼자뿐인데 비웃지 않을까? 또 만약에 사자가 물러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몰매로 그냥 때려 죽이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국의 왕의 명령을 받아 특별 대사로 귀화하게 된 이 제사장, 두려움과 부담감에 사로잡혔을 것인데 그가 율법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방인들이 듣는 겁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들은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한다 했더니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지 하여튼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만도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고 그래서 왕에게 청하기도 했고요. 참 형식적이긴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폼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자들이 물러갔어요. 사자의 재앙이 멈추었어요. 자, 잡혀갔다 돌려보내진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자 죽음이 그쳤습니다. 그 자신도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랍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정도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기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어느 부분인지 어디에 기록된지 딱 짚어낼 수 있죠. 창세기 어디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나왔는지 딱 짚어낼 수 있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사마리아인의 기원은 어디부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 가면 사마리아 사람 말고 옛날에 과거에 아수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오므리 집안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쪼개간 다음에 중간에 오므리 집안이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아시겠죠?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 불렀습니까? 왕정 역사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고유명사로 지칭해 부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기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왕정시대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저도 여러분도 없습니다. 고유명사로 사마리아인이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토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거한 후에야 고유한 명칭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부르기 시작한 말입니다. 조롱조로 이스라엘처럼 보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자를 가리키려는 의도로 그렇죠. 모욕적인 이름으로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썩 옳지 않다고 봅니다. 즉 그들은 조롱조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죠. 나는 그들의 그 부르는 의도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은 조금 더 귀하게 불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거역하는 놈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악에 저하는 신앙인 이렇게 그런 의미로 불려야 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존귀하고 존대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돌아가자 하고 외치니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기를 기대했지요. 그런데 역시 패역하고 고난의 때를 망각하여서 선지자 스가랴 학계 같은 선지자 나와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똑같다고 선지자들이 나서서 막 책망을 했잖아요.
스스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교육을 개특까지 시켰는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식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더라. 아니 바벨론을 사할 때도 히브리 말을 지킨 사람이 돌아왔는데 히브리 말을 못하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뭐 잘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큰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통과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 얼굴이 뜨뜻하고 정수리가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막 엉엉 우니까 그때 사람들 와서 선지자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율법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씨가 마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 그것도 여러 민족이 섞인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이주하여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인들은 자기들끼리 유다인들이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옮겨왔어요. 다시. 그랬는데도 여기 왔고 이방인들이랑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끼리 종 삼고 신앙컬러로 사람들 노예로 삼고 팔아먹고 성전 짓다가 말고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끼리만 모였는데도 포로 고생을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끼리 같이 고생한 유대인들만 모였는데도 그랬다고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찌끄리 같은 사람 몇 명 남아있고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정상이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안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은 소멸되고 이방화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는 증거를 몇 군데 사실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봤더니 야곱의 자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가봤더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뭔 주제로 대화를 했죠? 예배입니다. 어디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를 주제로 대화를 합니까? 어떤 유대인도 하지 못하는 예배를 가지고 무슨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죠.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예배를 입에 담냔 말이죠. 거기다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혼혈적이라 안 부릅니다. 우리 조상 야곱 이렇게 부릅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2세대 3세대 가면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만주나 저기 중국의 조선족이나 러시아의 고려족이나 고려인들이나 지금 여러분 뭐 시간 얼마 됐습니까? 기껏해야 200년도 안 됐습니다. 구한말부터 해도 한 150년 됐을까요? 그런데 한국말 똑바로 합니까? 한 5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때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몇 년이 지난지 아세요? 거의 500년, 600년이 지났는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한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아니어서는 유대인에게 감히 앞서서 유대인 예수님을 보고 그들과의 안 좋은 관계는 말합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를 상종이나 합니까? 왜요? 차라리 우리는 이방이라고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고개를 끝에 있을 건데 자기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똑같이 조상이 야곱이라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괘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한 거예요. 자, 다수의 이방인이 수년 동안 지배자로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과의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수십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면 그들의 입에서 히브리 말이라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말을 똑바로 하던가요? 100년도 안 지났는데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박또박 히브리 말을 합니다. 율법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소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사마리아 오경을 번역해서 읽고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를 보세요. 이방인과 결혼해 낳은 자식들이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에스라 당대는 귀한 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자 바로 헤어지게 하고 그 자식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당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한 세대만 지나도 크게 오염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긴다 해서 바로 그 당대에다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섞여서 수백 년을 내려왔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게 됐을까요? 배웠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잘 배웠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절박한 심정으로 그 남아있는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자, 한 세대도 아니고 수십 대를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 입에서 우리 조상 야곱과 예배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30년만 지나도 신앙을 잃은 자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오랜만에 새해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다 즐겁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가슴 뜨거운 인사말 한번 하겠다. 친구들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아무 말이 없어요. 30년 전 신앙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30년만) 지나도 신앙을 잃은 사람을 부지기수로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대개 보면 하찮은 것들이에요. 예? 누가 목에 칼을 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정도 이유 갖고도 한 세대가 가게 될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십 세대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우리 조상 야곱을 입에 담고 유대인과 논박할 정도로 굳건한 신앙인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에서 언약 백성이 즉 유대인이 할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마리아인의 기원을 오늘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던 한 제사장입니다. 죄인으로 고개를 들기도 어려웠던 그가 억지로이지만은 본인의 책무를 다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화되지 아니하고 비록 혼혈은 되었을지라도 자식들이 이방인의 신앙과 정신에 물들어 이방화되지 않고 멸시를 받았을지언정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그는 정말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사자의 재앙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법도를 가르친 이 한 가지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한 가지를 가르쳤을 뿐인데 수백 년이 지났더니 유대인 선생과 함께 예배를 논하는 사마리아인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다르게 자랑스러운 이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왜 하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했을까요? 선한 바벨론이었으면 더 극적이었겠죠. 그러나 바벨론 사람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습게 보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든 예화 한 가지로도 누가 더 신앙 정신이 오히려 더 온전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뭐가 들어있었는지. 수고하세 와서 그 여인에게 말하자 그 여인이 대번해서 외쳤더니 따라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떡을 먹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를 먹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사마리아인을 낳는 역사의 초석이 된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설마 나 같은 사람이를 말하지 말고 비록 해야 할 본래 해야 할 일, 여호와의 법도 가르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건 거역하는 사람이건 항상 여호와의 법도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법도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비록 나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다 하시면, 너밖에 없다 하면 사자의 재앙도 멈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여호와 두려움을 배우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방화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예수께서 찾아와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